사사기 14장 말씀인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앞에 13장부터서 13장, 14장, 15장, 16장 말씀은 삼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말씀은 한 구원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방인들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시는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의 근거에서 이 세상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태초에 세상을 만드심으로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이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경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호와의 영원한 역사 가운데 세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성경의 역사가 공존하면서 병행하면서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가 완성되고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고 성경의 역사가 완성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2000년 전에 유대 땅 작은 곳 베들레헴에 오셨죠. 성탄절,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제 얼마 있으면 성탄절이 돌아오는데 이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입니까? 미사, 예배라는 데서 왔어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에게 예배하는 날, 그리스도의 날, 기쁨으로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날, 또 그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 또 기쁨으로 교제하는 날, 파티, 잔치하는 날, 이렇게만 생각하죠. 또 더 나아가면은 산타클로스로 선물을 받는 날, 어린아이들은. 그리고 또 이제 그 산타클로스 분장을 하면 서로 또 웃고 떠들고 즐거워하는 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탄절의 주인공인데 우리가 산타클로스를 주인공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보니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좋아해요.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좋아했어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나로 데려오게 하소서 하니까 부모가 아니 네 형제 중에 아내를 취할 것이지 왜 이방인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데려오려고 하느냐, 이렇게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임한 것임을 알지 못하였더라. 복선이 기록되어 있죠. 그건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자 사사로 삼손을 세우시고 사사 삼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한 그런 첫 단추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출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딥나로 내려가서 그 결혼 잔치 풍속 가운데 가기 전에 젊은 사자가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심에 삼손이 그 염소 새끼를 찢듯이 찢어버립니다. 사자가 죽죠. 그리고 이제 그 딥나의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의 집에 와서 그를 맞으려고 하는데
그의 풍속에 따라서 친구들이 모여 있죠. 그 수수께끼를 내요. 만약에 내가 낸 수수께끼를 너희가 맞추면은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30명이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은 너희가 반대로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수께끼를 주는데 이 수수께끼를 1회 동안에 풀으라고 그래요. 1회는 일주일, 7일이잖아요. 7일 안에 이 수수께끼를 풀면은 내가 너에게 배옷 30벌, 겉옷 30벌을 주고 너희가 7일 동안에 풀지 못하면은 오히려 나에게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다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14절에 보니까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7일 중에 벌써 3일이 지났어요. 하루 이틀 사흘. 하루 이틀. 사흘이. 그래가지고 7째 날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배옷과 겉옷 30벌씩 합 60벌을 내놔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들이 삼손의 아내 될 사람이가 아내에게 네 남편을 깨워서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냐? 그렇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아내가 삼손 앞에서 울며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않는노다.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찌 알게 하리오 했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삼손이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가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앞에 있는 단락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는데 7째 날에 그들이 수수께끼를 풀어요. 아까 읽었죠. 그건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제 딥나로 내려갈 때 젊은 사자를 만나게 되고 이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찢어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자에게서 죽으니까 먹는 것이 나와요. 왜냐하면 벌들이요 그곳에 몰려들어서 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말을 하는데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그래서 그 답을 말하는데 삼손에게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맞춰버려요. 그러니까 삼손이 이제 자기 아내로 인하여서 이 문제를 풀게 된 것을 알게 되고 그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니까 삼손이 이제 블레셋 땅 중에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을 합니다. 그래서 30명을 쳐 죽이고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취해가지고 와요. 그래서 그 혼인잔치에 있는 그 청한 30명에게 약속한 대로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줍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어요? 삼손이 가서 블레셋 사람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사자로서의 그런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딥나의 블레셋 사람 중에 딸들 중에 한 여자를 좋아하게 되고 그를 아내로 취하려고 내려갔는데 그 일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 아내를 통해서 그 청한 친구들이 이 수수께끼를 풀어서 결국 삼손이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삼손이 사사로서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스글론 사람 블레셋 30명을 쳐 죽이고 그것을 요락해 가지고 와서 그 30벌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바되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삼손이 이제 사사로서 한 구원자로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그가 강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을, 또 이스라엘 백성을 그 블레셋 사람의 압제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중에 특별히 삼손만큼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실 때요 강하고 힘있게 임하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강한 힘을 갖게 되었고 강한 힘을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삼손에 대한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 사사가 온일이었죠. 그리고 삼손, 이 사사기에는 400년 동안의 사사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사사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삼손까지 사사로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사사가 누구냐면 사무엘서에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는 한 구원자라고 그랬죠. 사무엘이 이제 구원자로서, 한 구원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마지막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사무엘도 한나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잖아요. 한나가 소원 기도하고 그 기도를 여호와께서 응답하셔서 그 태의 문을 여시고 아이를 잉태하게 하시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아들을 낳게 하면은 그 소원한 대로 여호와께 바치겠나이다, 이렇게 한나가 소원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젖될 때가 되었을 때에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키고 엘리 대제사장이 있는 그 성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그곳에 아이를 맡깁니다. 여호와께 드려요. 약속을 지킵니다. 소원한 바를 지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쓰임받게 되는데, 이 사무엘은 삼직을 겸하게 되죠. 삼직이 뭡니까? 사사로서, 또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 다스리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있는 그대로 제대로 선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막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돼요. 구약 시대에는 이제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을 세울 때는 각각 머리에 기름을 부어 가지고 왕으로 세우고 또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워서 왕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선지자로서 직무를 감당하고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감당하게 했어요. 그러나 자기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감당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만 감당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직무 외에 다른 직무를 하게 되면 옳곤행위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왕으로 세웠어요. 사사로 세웠어요. 그러면 통치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겁니다. 그 통치 다스리는 직무만 감당하면 돼요.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의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잘했다고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이, 사사가 선지자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하면 선지자의 직무를 옳곤행위 하는 것이죠. 제사의 직무를 하게 된다면 제사장의 직무를 옳곤행위를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통치 다스림, 선지자는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일, 제사장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하는 일, 그 일만 하게 돼 있어요. 서로 옳곤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통치, 다스릴 수 없고 선지자가 제사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이치와 똑같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지막 사사로 쓰임받은 사무엘은 삼직을 경합니다. 사사, 다음에는 왕정시대 왕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사나 왕이나 통치 다스리는, 그 민족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무를 두 번째로 감당하는데 여호와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고요. 또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제사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엘리 대제사장을 이어서 그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직무를 감당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매를 주시고 한나가 그 소원의 약속을 지켰을 때에 예비하시는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한나가 소원 기도했던 것 복이죠. 그리고 한나가 응답받은 것도 여호와께서 베푸신 복이죠. 그런데 더 큰 복은요, 한나가 소원한 대로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젖을 뗄 무렵에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이별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보통 이별이 아니라 여호와께 바쳐지잖아요. 응?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화장실 갈 때하고 또 나올 때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그 소원한 바를 지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 부모와 자식 간의 정, 혈륜, 이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대로 끝까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의 믿음이죠. 그래서 우리도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소원 기도했지만은 성경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소원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나도 어떤 급박한 상황이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함 받기 위해서 우리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것처럼 소원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한 대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소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소원 기도를 하는 것 복이고요.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받는 것은 더 큰 복이고요. 더 큰 복은 뭡니까? 그 나중에 소원한 바를 그대로 지켜 행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고자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와 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아들이는 주인공 간증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될 때에 말씀드린 대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삼손이 그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그 사사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이 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그 근원의 힘이 뭡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오늘 본문에서는 갑자기 임하심에 그가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그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해 가지고 수수께끼를 푼 그 30명에게 약속한 바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서막이 열린 것이죠. 여기에 여호와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그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 따라서 행동했지만은, 삼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도 여호와께서는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여호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나의 삶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주의 뜻대로 부르시고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내가 믿고 따르는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여호와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시고 즉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